네, 오늘 본문은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한 달 뒤에 메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어떤 재앙이 임할지,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홍수가 났는데 1시간 만에 30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300mm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루에 300mm가 내린 것이 아니고 1시간 만에 300mm의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아마 눈이락도 1시간에 30cm가 쌓이면 온 도시가 마비될 겁니다. 근데 비가 내렸는데 그 지면에서 30cm나 되는 그 정도의 그 비의 양이 1시간 동안 내렸다는 겁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으로 흘러 내려갔는데 급속도로 수위가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30분 만에 그 강의 수위가 9m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강이 이제 범람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피해를 이제 가다 주게 되었고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재앙이 이 땅에 내리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첫 번째 씨에 그 열매가 잘 맺힐지 두 번째 씨의 열매가 맺힐지 아니면 둘 다 잘 맺힐지 아니면 둘 다 잘 맺히지 않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저도 수박 6개 심었잖아요. 모종 6개. 첫 번째 게 처음에는 세력이 막 좋은 겁니다. 수박 열매도 잘 맺혀져서 2개가 맺혀졌습니다. 점점 크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시간 지나니까 비실비실 되더니 조금씩 썩어가더니 똑 떨어진 겁니다.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던 모종은 처음에는 좀 비실비실 됐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력이 점점 커지고 열매도 잘 맺혀지고 지금도 몇 개 열매가 맺혀져서 잘 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사님 전에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좀 벌써 좀 마음이 약해지셨나 것 같은데요. 근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수박이 어느 정도 크더니 안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는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미래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만 되면 용하다는 곳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간혹 맞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좀 맞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미래를 안다면, 제가 미래를 안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로또 복권 살 것 같아요. 진짜 미래를 안다면 로또 복권 딱 사가지고 1등 번호 다 알잖아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하다는 사람들도 뭐 로또 복권 돼가지고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확률적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생사가,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미래에 좀 관심을 갖고 점집에 찾아다니고 토종 비결 보러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점집에서 만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점 보러 다니고 점집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안다고 해서 행복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 받았습니다.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15년의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해 지났어요. 14년 남았습니다. 둘째 해가 지났습니다. 13년 남았습니다. 참 빠른 것이 시간이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일 어떤 생각하겠어요? 몇 년 남았네. 몇 년 남았네. 그러면서 맨날 숫자 세면서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복할 것인가? 참 불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병원 필요합니까? 미래를 안다면 약국 필요합니까? 미래를 안다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 미래를 안다면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할 필요 없지요. 미래를 다 아는데 공부는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축복.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15년 동안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재성이 있어가지고 내 생명은 15년 보장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살까요? 많은 경우 아마 막 살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뭐 배 터지든 말든 어차피 15년 생명은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술도 부어라 마셔라. 어차피 내 생명은 때가 돼야 죽으니까. 차를 운전해도 300km, 400km 죽지 않으니까. 높은 곳에서 막 떨어집니다. 왜요? 죽지 않으니까. 세상이 만약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겠으며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아마 이 땅이 지옥으로 바뀌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정말 파괴적인 인생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게 너희들한테 필요하다.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큰 병원에 좀 가보십시오. 그러면 덜컥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평생 기도하려다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도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목사님도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아침에 전화도 옵니다. 큰일 났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안 좋은 소견이 있어서 검진을 다시 크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다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정말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봤더니 큰 문제가 아니래. 네. 그냥 넘어가도 된대.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좀 지나면 그 마음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은혜예요. 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게 은혜야, 축복이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 첫 번째는요,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섬기며 살자. 섬기며 살자. 2절 말씀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내일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쌓아놓기만 하다가 재앙이 내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큰 부자입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졌더니 또 풍년이 된 겁니다. 쌓을 곳이 없어요. 쌓을 곳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치도록 넘으니까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쌓을 곳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목사님 그거 팔아가지고 은행에 저축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계좌이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다. 내일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어리석은 자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재앙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지혜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명절이 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보내주시잖아요. 뭐 과일을 금방 먹는 게 아니잖아요. 창고에 창고가 아니고 냉장고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이제 고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양가 부모님께 명절에 가서 드릴 거 딱 나눕니다. 그리고 어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 명절이니까 찾아가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또 함께 또 나눕니다. 그리고 또 뭐 남는 건 별로 없지만 또 남으면 또 우리 후배 이렇게 어렵고 개척 작은 교회에 또 가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뭐 어차피 내일 일은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기회를 주실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박윤아 목사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오시면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한 번도 그 사례비 다 가지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을 다시 또 헌금하시고 용돈도 주십니다. 저한테도 용돈 주시고 또 주일학교 친구들도 만나면 또 용돈도 주실 때가 있으시고 교회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 전에도 효도관광 간다고 강구했더니 그때 쓰라고 또 많은 물질을 또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시간이 지나면 연로해지실 때가 있고 또 몸이 안 좋아지실 때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잊을 수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손이라도 붙들지 않겠습니까? 나누고 섬김은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런데 몸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힘도 없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전에는 뭐 좀 힘이 있으니까 찾아왔을지 뭘 좀 기대하고 찾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 힘도 없고 그러면 가봤자 뭐하러 찾아가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은 외로움밖에 없겠죠. 혼자 쓸쓸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끝마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식 같은 걸 안 하지만 주식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종종 인터넷 같은 데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투자를 해도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산 투자. 제가 볼 땐 섬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누려야죠.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생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있으면 같이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밥도 함께 사주고 그거는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투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같이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이를 먹고 연로해질수록 외로운 거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부터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가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서 연로해지면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 우리가 돕고 섬기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부흥해가지고 300 성도님으로 세워지고 500명의 성도님으로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을 때 또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투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이 땅에서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도 사용하면 이 물질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놓고 가야 되지만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혜롭게 투자해야죠. 투자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재앙이 일어날지, 그렇죠? 하나님 불러가실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여유를 주셨을 때,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섬길 수 있는 게 없다면 문제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겠지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다면 자녀들도 이 땅 살아갈 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마중물처럼 이렇게 밀어주면 잘 세워지고 아주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도 같이 복을 받고 또 그러면서 같이 함께 또 사랑해. 그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부모님이 또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요. 그 귀한 걸 모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평균적으로 8년이 지나면 그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곳에 쓰다가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여기 섬기다 보면 또 우리가 어려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투자해요. 투자.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투자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또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잘 투자합시다. 잘 투자합시다. 네,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저한테 투자하셔도 저는 안 말립니다. 저는 다 잘 받으니까 저한테 투자하셔도 할렐루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섬겨야 된다. 나눠야 된다. 두 번째는요. 너무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4절 말씀 보니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를 짓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풍세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인가? 농사가 잘 될까? 그러면서 풍세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겁니다. 비가 내릴까?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하지?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염려만 하면서 고민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래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조사하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미래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결단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행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어차피 모릅니다. 그 염려만 하고 고민만 한다고 해서 뭐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어차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차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 모릅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 염려, 계획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 그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16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생각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고민만 했다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제가 16년 전에 지하 예배당에서 2층 상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 예배당을 인도해 주실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못 알았겠습니까? 몰랐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못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오늘 하루, 미래는 어차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지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꿈을 꾸긴 했지만 그 꿈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라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한 심정, 섭섭한 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요셉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이 막 그 상처에 대해서 막 쌓여 있던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자리에서 종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그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했는지.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직분이 뭐였습니까? 가정 총무 자리에 올랐잖아요. 가정 총무. 그렇죠? 가정 총무가 뭐 하는 겁니까? 국권 열쇠 받은 겁니다. 국권 열쇠 받은 거예요. 요셉은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미래 염려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힘든 것도 있었고, 억울한 것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거 너무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 종이었지만, 갑자기 종의 자리에 왜 있는지 그는 몰랐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미혹하지 않습니까? 뿌리쳤을 때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마음속에 정말 상처도 있고 억한 심령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너무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다 끝나지 않는가?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안에서도 요셉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왔잖아요.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연결되어서 애굽의 왕 바로랑 연결되게 되었던 것이고 애굽의 왕 바로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어서 형들도 다 품어주고 아버지도 품어주고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냐?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구름이 어떻게 되냐? 비가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이 땅이 파종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러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는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런데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너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산만 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일에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그 오늘 주어진 일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최선을 한번 다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 미래 복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잠언 16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럼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야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가 노력하고 아니요. 안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잘 모릅니다. 완벽하게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미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존귀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미래가 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존귀하고 또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그게 뭡니까? 우리 미래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 존귀한 인생 살기를 원해. 그래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 봐. 그러면 너희 미래는 행복해. 말씀대로 살아가 봐. 너희 미래의 삶은 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왜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행복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하고 축복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모르는 곳에 가면 우리가 뭐 보고 찾아갑니까? 종훈 형제 증평 찬송교회 뭐 보고 찾아갔어요? 내비게이션. 모르는 곳에 가면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갑니다. 길을 안내해 줍니다. 잘 모르지만 미래를 모르지만 찾아가다 보면 행복한 곳으로 축복된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행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행복 내비게이션, 축복 내비게이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명의 여자 말만 잘 들어도 남자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네. 여자 말 3명 누굽니까? 첫 번째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거는 권사님이 하시면 안 되고 집사님이 하셔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우리 형제들만 아내 말 잘 들읍시다. 왜 안 하세요? 그것도 순종에 다시 한번 아내 말 잘 들읍시다. 주여.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비게이션 그 뭐 한번 만나지도 못했고 밥 한 끼도 사 먹지도 않은 여자 말도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잘 따라가는데 성경 말씀 내비게이션인데 잘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성경은요 우리 미래를 모르지만 행복을 주시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행복 내비게이션, 축복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대로 따라가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맨날 저주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하면서 그 인생에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미래가 잘 되는 길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믿음의 말을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라.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조금 풍성하면 좀 나눠 섬겨.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염려하지 마. 너 인생 잘 돼.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고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고 물질을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주시기도 하고 결국 우리 인생은 복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 정말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노력하면 우리 미래 인생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미래는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너희 미래가 복이 있기를 원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나는 원하고 소원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 나오고 있어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와, 500명이 예배드리고 있네. 500명이.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조금씩 순종하고, 조금씩 순종하고, 예. 뭐 100% 순종 못해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또 헌신해 나가서 듣고 끝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요것만큼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잔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고 작은 거지만 누구에게 선물 한번 사주겠습니다. 그 결단 작은 거라도 결단 그게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피워주시고 넘치도록 복 주십니다. 우리 미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모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사셔서 그렇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